여러분 근데 이 쓰레기 봉투 부족한 거요. 이게 전쟁 때문인가요? 사실 이게 전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비닐의 원료가 나프타라는 데서 나오죠. 그 나프타의 수급이 이제 부족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기사를 누가 냈나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하필 쓰레기 봉투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 가보면 쓰레기 봉투만 없습니다. 그 나프타로 만들어지는 게 쓰레기 봉투만은 아닐 텐데 여러 가지 만들 텐데 자원이 부족해지면 쓰레기 봉투만 문제가 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직 그것만 없어 지금. 정부가 나서서 부족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 마음에 불신이 가득해요. 불신이 가득하니까 그게 공포가 돼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불신이 마음을 채우니까 그것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순종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다 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외로워지고 무너지고 실패자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순종은 부담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벌써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종려주일이에요. 왜 종려주일을 하느냐? 그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길가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 그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뻐했을 거라 생각해요. 놀라운 기적을 베푼 선지자가 오늘 이 성에 들어왔으니 이 성에도 놀라운 일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은 횡포를 저지르고 있었잖아요. 저 거짓된 제사장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도 물러갈 수 있겠다. 과거 다윗 때의 영광까지는 아닐지라도 뭔가 새롭고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일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소서 환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의 뒷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다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대신에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환영받으면서 들어간 지 불과 5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실 그런 일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피해 가실 수 있었어요. 다음날 월요일에 벌어진 사건만 아니었다면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성전에 가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낯선 장면을 목격하십니다.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원래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곳에 상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거래하고 순례자들하고 흥정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고 복음서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상인들을 내쫓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격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기도하는 집이 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도는 빼앗는 자죠. 그럼 무엇을 빼앗았을까요? 기도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짐인데 강도가 와서 너희가 강도가 되어서 그 기도를 빼앗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성전에서 재물을 팔면 안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재물을 파는 것은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제도였어요. 당시 성전에는 매일 번제가 드려졌죠. 순례자들은 매일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재물을 바침으로 속죄제를 드린 것이죠. 이집트, 그리스, 페르시아 먼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는데 그들이 집에서부터 그 재물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돈 주고 샀겠죠. 부실한 것을 드리면 안 되니까 제사장들이 검증한 재물을 안전하게 구입하라고 성전에서 재물을 팔도록 허용을 한 것이죠. 그 동기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일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팔던 장소가 문제인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곳은 뭘 하던 곳일까요? 우리 잠시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 외곽에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건물 있죠? 그게 바로 성전 건물인데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바깥쪽에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번제단이 있었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넓은 뜰이 있죠? 거기가 안뜰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뜰도 바깥쪽은 또 여인의 뜰이라 불렀어요.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색칠된 곳 있죠?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원래는 바깥뜰입니다, 이름이. 근데 이방인의 뜰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고 너희는 이방인들이므로 성전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여기에 왜 왔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일이 드물까요? 자주 있을까요? 드물겠죠. 여기에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또 경외하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을 만든 사람, 이 바깥뜰을 만든 사람은 왜 바깥뜰,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을까요? 제사장들이 한 것처럼 시장통을 만들려고 필요한 것들 여기서 사라고 그 뜰을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이방인과의 경계를 구분짓기 위해서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도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뜻, 비전을 받는 곳, 사명을 품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던 거예요. 제사장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성전을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때 또 헤롯 성전이 아주 크게 지어지고 있잖아요. 큰 돈 많이 들어갑니다. 물건 좀 팔면 어떠냐고. 성경에 나온 제사장들 보면은 사사로이 그 재물을 취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을 짓는 데 쓰겠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순례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면서 상인들한테 자릿세를 받는 것 뿐입니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변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결과가 좋더라도 또 큰 이익을 남겼더라도 과정이 옳지 않으면 결과도 악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 선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것을 뭐라 부르느냐? 순종이라고 불러요. 이 순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만들어야 되는 순종, 그 과정이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그런데 그 나무가 잎사귀만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내리세요.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만드신 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무화과 나무를 확인해 보니까 진짜 말라 죽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왜냐?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아직 열매도 안 나왔는데 열매 없다고 뭐라고 하니까 이거 참 억울한 일이죠.
하지만요, 이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보면은 좀 이해되는 구석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 무화과가 열매 맺을 때는 8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이때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6월, 7월에 첫 열매가 사실 나와요. 이 첫 열매를 파괴라 부르는데 사실 이 파괴가 상품성이 없습니다. 모양도 못생겼고 맛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걸 따줘야지 다음에 열리는 무화과나무 본열매, 그걸 테이나라 부르거든요. 그 테이나라 열매가 맛있게 나와요. 놔두면은 다음 열매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땄는데 그 딴 거 어떻게 할까요? 다 버릴까요? 근데 사람이 먹을 수는 있어요. 맛은 없고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사람이 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팔진 않았지만 그 나무 열매 주인들은 그것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받지 않는 테니까 이거 가져가 먹으라고. 나그네들한테, 여기서 나그네들은 집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이 파괴를 나눠줬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자비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이것을 우리가 잘 나눠주면은 곧 테이나의 때가 옵니다. 테이나가 열리면은 또 우리가 나눠 먹자고, 그런 마음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곧 이 파괴를 나눠주면서 테이나의 때를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뭘까요? 그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지만 견디고 믿음을 지키면 분명히 구원의 때가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잘 따라가면은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많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받아내고 그걸 사용해서 큰 열매를 맺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그 준비하는 과정을 제사장들이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들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 그 거룩한 장소를 장사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직 돈이 힘인 것처럼 물질과 권력에 집착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성전에서 사실 이 성전에 바쳐질 제물들이요, 이것들은 따로 구입할 곳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이미 시장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순례객들은 거기서 그 물건을 구입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양, 소, 이 재물들을 구입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부실한 것을 팔았을까요? 병들거나 뭐 약간 좀 장애가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걸 팔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그 좋은 가게는 어떻게 소문이 나죠? 홍보 열심히 하면 좋은 가게 되나? 아니죠.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야 되는 겁니다. 저기 가면 좋은 곳이 있대, 저기 가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 많아, 이러면은 그 가게가 유명해지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 시장에서 부실한 재물, 병든 것들을 팔았다면은 또 입소문 타겠죠. 저기 가면은 더러운 것들을 팔아, 그러면서 그럼 끊어지겠죠. 서로 경쟁하면서 누구보다 좋은 재물을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수고롭게 성전산에 그 재물 끌고 오지 마시라고, 와가지고 사라고, 우리가 검증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순례객들이 어디 가서 살까요? 당연히 성전이죠. 졸지에 시장에 아무도 안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장 상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당시의 성전은요, 언덕 위에 있었어요. 어디서나 봐도 잘 보였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룩해져야 되겠죠.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은 어땠을까요? 원망이 드는 겁니다. 슬픔이 생깁니다. 그리고 절망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망했구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제사장들은 기도를 빼앗고 슬픔을 넣는 그런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채워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빼앗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 온전한 뜻을 품지 못합니다. 온전한 뜻을 품지 못하면 자기가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악한 일을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기도하라 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끈끈하게 하기 위해서요. 항상 하나님 곁에 있으려면 너희 입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게 하라. 이건 자나깨나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어디서나 주님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요, 제사장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왜냐? 그게 더 좋고 이익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자신들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타인에게는 순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순종을 말하는 저도요, 이게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좀 바꿀까, 순종 빼고 얘기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한테 순종을 빼면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난 순종하는가? 이 질문은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 어렵더라도 이뤄가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선택이 남습니까? 불순종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불순종 원하지 않는다 얘기하지만 순종 얘기하면 갑갑해지잖아요,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제 조카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카 생일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거기 패밀리 레스토랑 좋은 데 갔어요. 좋은 데 갔는데 그 왜 갔냐 했더니 음식도 음식이지만 거기 가면은 생일 축하 잘해준대요. 이렇게 해준대.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 보려고 TV에서 봤는데 처음 보는 거거든요. 거기 가니까 보려고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 직원들 3명이서 왔어요. 3명이서 가지고 뭐 쓰더니 뭐 흔들면서 막 축하해요 축하해요 하더라고. 그런데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별로 안 신나. 원래 신나가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처음 듣는 노래를 해주는 거야.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불러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거기서만 부르는 노래가 있나 봐. 근데 이것도 괜찮아. 뭐 우리는 모르지만 그네들이 잘 불러주면 되니까. 그런데 3명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슬픕니다. 슬프다면 좀 과장된 표현이고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오히려 그 3명이서 부르는데 그 가운데 있던 남자 직원만 막 부르고 양쪽에 있던 그 여자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 왜 이런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평소에 연습을 안 했거나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연습해보고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그렇게 머리 푹 숙이고 손님이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알바생일 것 같아요. 알바생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문득 깨달음 하나 얻었어요. 순종도 마찬가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습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종은요, 그냥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연습과 경험이 쌓였을 때 익숙함의 실력으로 나타나야 기쁨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먼 타국 가면서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가요. 3명의 종들 중 2종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5달란트 가진 종은 10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종은 4달란트를 남겼어요. 성공했죠. 1달란트 가진 종은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거기서 인정받은 종들한테 주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갑자기 이루어지는 순종은 없어요. 삶의 작은 일부터 하나씩 순종으로 하나씩 이뤄갈 때 하나님의 큰 계획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자가 되어갑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 믿음이 크니까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이런 일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작은 일,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용기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충성을 보시고 또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과정 없이 만들어지는 그릇은 없습니다. 흙에서 뭉개지고 빚어지고 또 뜨겁게 구워져야 비로소 쓸만한 그릇이 되어갑니다. 그 과정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럼 작은 일부터 잘하면 됩니까? 안타깝게도 그것도 또 아니에요. 순종은 그저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갖춰야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순종학교라는 것도 생겼더라고요. 어느 교회 보니까 순종을 배운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종은 내 머리로 잘 이해를 안 돼도 그냥 따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감옥에 가 있는 어떤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가 교인들한테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 가지를 통과해야 제자로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만든 그 리더십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치 그 통과 의례처럼 아니면 라이센스 받는 것처럼 자격증 받는 것처럼 그 제자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표가 주어지니까 모두가 다 열심히 그 제자 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순종 테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뭘 테스트할까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당신의 머리로 이해한데도 이 미션을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순종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미션을 줬어요. 뭘 줬냐? 똥을 먹는 거였어요. 이해해라. 이해 안 되지. 하지만 믿고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테스트를 받고 훈련 받는 거야.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그리고 똥을 먹은 자가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라 치켜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일까요? 성경에서 위대한 순종을 이룬 사람을 말하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죠. 하나님이 막으시긴 했어요. 하지만 진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뻔했어요. 아브라함은 왜 그런 명령을 따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 묵상하면서 그 뜻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또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정말 번민이 많았겠구나. 저도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마음을 공감한다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괴로움과 함께 그를 괴롭힌 한 가지 의문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시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건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자주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드리기도 하고, 요번에는 내가 인신제사 쓰니까 요번엔 네가 인신제사 드려라. 그러면서 노예줄 중에서 하나를 갖다 바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거, 맏아들이죠.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가증히 여기시고 심판받는 이유가 될 것이다.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그렇게 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를 요구하고 계세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리가 어질어질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지금까지 내가 따라왔던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면 왜 순종했을까요? 이해되지도 않고 따르고 싶지도 않고 내 아들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시편 100편 5절 말씀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할 때도 그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죠. 자신은 그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매번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넘게 하시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서 변함 없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불러요. 순종은요, 무조건 묻지 않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를 맡겨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그것이 가능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시죠. 피할 수 있거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기도를 더 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하셨어요. 나의 뜻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앞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선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충성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지 못하고 세상보다 더 잔인한 열매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종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예스라고 말하기 힘들다니까요. 순종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쓰레기 봉투 구하기가 너무 어렵죠. 저도 어제 교회 거 사러 나갔다가 다리 운동만 실컷 하다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10리터짜리 쓰잖아요. 매주 바꾸니까 없어가지고 간신히 30리터짜리 구에다 꽂아놨어요. 오늘은 쓰레기 마음대로 많이 버리셔도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잘 분리수거 하시고 그러셔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 쓰레기 봉투 부족한 거요. 이게 전쟁 때문인가요? 사실 이게 전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비닐의 원료가 나프타라는 데서 나오죠. 그 나프타의 수급이 이제 부족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기사를 누가 냈나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하필 쓰레기 봉투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 가보면 쓰레기 봉투만 없습니다. 그 나프타로 만들어지는 게 쓰레기 봉투만은 아닐 텐데 여러 가지 만들 텐데 자원이 부족해지면 쓰레기 봉투만 문제가 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직 그것만 없어 지금. 정부가 나서서 부족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 마음에 불신이 가득해요. 불신이 가득하니까 그게 공포가 돼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불신이 마음을 채우니까 그것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순종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다 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외로워지고 무너지고 실패자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순종은 부담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는요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단함과 피곤함이 그의 삶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 그가 종국에는 로마에서 순교까지 하죠.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삶을 후회한다. 내가 예수를 괜히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은 적 있으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얘기를 계속 꺼내요. 그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도자의 길로 가서 인생을 피곤하게 살았는데 그는 그걸 피곤하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준 유일한 축복의 통로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말할 때 아무도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있을 수 있었고 우리에게 믿음이 전수되었다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전달자였어요. 이처럼 순종은 삶의 의미와 뜻을 부여합니다. 가치가 없던 삶에 가치를 채우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줘요. 순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길을 이루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길 축복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기도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보이시고 이끄시는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바울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